할렐루야. 저는 사실 조직신학의 대가는 아니고요. 조직신학의 소가 좀 됩니다. 저는 이제 조직신학을 전공하면서 제가 좀 배운 게 있다면 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조직신학은 사실 어려운 학문이거든요. 사람들이 조직신학 그럼 벌써부터 그냥 막 어렵다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배워보니까 조직신학만큼 쉬운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이런 얘기 길게 하면 별로 재미없을 겁니다만은 원래 이렇게 조직신학이 재미없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조금 길 수밖에 없어요. 설명이 길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냥 마음 푹 놓으시고, 주무실 사람은 주무시고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시간 구애받지 말고 자유롭게 하세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안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 길게 하는데 짧게 하라 그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를 이곳에 불러주신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교인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사실 제주도가 굉장히 오고 싶었어요. 한 3, 4년 정도 제주도를 와보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참 제주도 내려가야 되는데 근데 마침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와서 세미나를 해라 이래서 이제 제가 내려오면서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가슴이 설레고, 어디 가면서 이렇게 가슴이 설레고 기대가 되는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제가 고향이 어딘 줄 아십니까? 제가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이 동네에서 살았어요. 제가 옛날에 일고를 다녔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 살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 그냥 가고 싶으면 한 3, 4년 동안 못 가니까 막 병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려오면서 참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어디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냐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서신이에요. 로마서예요. 이 바울은 로마를 가봤을까요? 못 가봤을까요? 물론 나중에는 갔지만 이 편지를 쓸 때는 로마를 아직 간 적이 없을 그런 당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를 향하는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제가 제주도에 내려오고 싶은 마음 그만큼보다 더 훨씬 더 많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편지를 쓰는 내용이 바로 오늘 로마서입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요, 로마서 중에서 흔히 생각하듯이 가장 안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로마서 그러면 벌써 로마서 1장 17절이라든지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몸 거룩한 이런 본문을 읽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저는요, 문안하라 얼마나 많이 문안하라 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요, 깊이 또 묵상을 해보면서 여기서 바울의 마음이 많이 느껴졌어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문안하라 그럴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전 나름대로 감정이입을 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바울이 이 편지를 로마서만 보낸 건 로마에만 보낸 건 아니거든요. 고린도에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그러는데 이 로마서처럼 사람들한테 문안하라 하는 구절들이 많은, 다른 데도 물론 조금씩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 대한 문안하라라고 하는 문장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어요. 로마서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유일하다 싶을 만큼, 특징적이라 싶을 만큼 이렇게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왜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마워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해 하는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 개인이라기보다는 로마 교회 대부분 교인들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로마 교회 교인들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평상시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무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바울을 목숨 건져서 건져준 사람도 있고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여러분 괜찮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서 바울이 자기 일생 동안 복음을 전파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선교를 했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사실은 이제 무난하라 이 구절만 읽었습니다만은 사실은 바울서 서신 전체를 한번 읽어보고 싶었어요. 성경 말씀 제목 본문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고민을 했어요. 바울서 서신 전체 이럴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서 서신 전체 성경만 읽다가 한 서너 시간 가니까 그 중에 하나만 좀 골라서 보내드려야지 하고서는 이 본문을 정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요, 그냥 이 본문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고 바울이 도대체 어떤 태도로 선교를 했고 바울이 어떻게 사람을 사랑했는가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이 바울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너희들이 아느냐 말이지 하는 본문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완주해서 나아갈 수 있던 것은 첫째로는요, 고난에 대한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오는 고난, 동족의 배신, 많은 매를 맞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고통당하고 아프고 힘들어하고 이런 고난당하는 이 고난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달랐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은 사람이지만 누구보다도 잘 극복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너희들이 나를 본받아라라고 할 때 그 본받을 때 무엇을 첫째로 본받을 것인가?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바울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 겪습니다. 많은 어려움 당합니다. 세상에서 어려움도 겪지만은 교회로 인해서, 교회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고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도 있고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시겠어요? 이 바울은요, 고난 당할 때마다 그때마다 그는 감사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모든 애를 다 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성공할 수 있었고 그는 끝까지 잘 길을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열매들이 지금 오늘까지 우리나라에까지 이렇게 열매가 맺혀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좀 힘들죠. 세상적으로도 힘들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한 가지 고통을 더 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고난당하면서 하나 더 고난당해요.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도 고생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실패하면 실패했구나라고 지나가면 되는데 우리는 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왜 하나님을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옵니까? 이렇게 고난이 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말 모든 고난을 극복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바울의 태도를 우리는 한번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학생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지금 그분 목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평택 어디선가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한번 저에게 와가지고는요, 자기 옛날에 어려웠던 얘기, 고통당했던 얘기, 고생했던 얘기를 뭐 한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무리 네가 고생을 했어도 나보다 고생 더 했겠느냐, 내가 더 그래도 더 어려운 시절 살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갑자기 그 학생이 있다가 교수님, 왜 종이 좀 한 장 줘보세요. 그래? A4 한 장 주세요. 그래서 A4 한 장을 줬어요. 제가 A4 한 장을 주니까 그 친구가요, 갑자기 제 앞에서 종이를 막 구기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앞에서 왜 갑자기 종이를 구깁니까? 막 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제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을 이렇게 막 종이장 구기듯이 구겼어요.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종이장을 쫙 펴듯이 펴줄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그저 그냥 안 구겨진 데까지 다 이렇게 해서 그냥 더 자기 인생을 그렇게 구기더랍니다. 계속 구기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힘들었대.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전파하려고 하고, 내가 정말 이제 결단해서 신학교에 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죠? 왜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왜 교회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종이를요, 이렇게 펴주실 줄 알았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의 종이를 막 더 구기더라는 거예요. 더 구기고 발로 밟고 그냥 이기고 하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어려움 겪긴 겪었구나. 근데 마구 접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저는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제. 아픔에 공감을 하면서도 이제 궁금한 거예요. 저렇게 막 구겨가지고 무슨 얘기 하려고 하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니까 그 친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생의 이 종이를 쫙 이렇게 잘 나중에는 펴주시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돌돌돌돌돌 말더니 이렇게 비비 꼬고 또 꼬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때는 제가 차마 들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게 얘기를 하는지. 자기 인생을 이렇게 비비 꼬고 또 꼬고 또 꼬고. 이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더니요, 벌떡 일어나더니만은 그 자기가 앉았던 의자를, 이 종이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약했던 종이가 이렇게 구겨지고 꼬이니까 의자까지 들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처럼 하면은 금방 찢어졌을 텐데 이렇게 돌돌 꼬고 또 꼬니까 의자를 들을 만한 힘이 생기는, 잡아당겨도 안 찢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요, 교수님,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어려울 때 낙담하지 아니하면, 어려울 때 시험 들지 아니하면, 어려울 때 어려워도 기도로 이긴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일을 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을 주시려고, 더 부흥하게 하시려고, 더 성장케 하시려고, 더 성숙하게 하시려고, 더 큰 일을 맡기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꼬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걸 줬어요. 이건 제가 지금 한 겁니다만 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 꼬인 종이를 볼 때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보면요, 꼬였어요. 바울 생전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요, 정말 실패한 것 같았어요. 자기가 세운 개척한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자기가 세운 개척 교인들로부터 비난받기도 하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정말 인생 꼬인 인생이었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그가 결국에는 오늘의 이렇게 많은 기독교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힘들지 모르지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다고, 코로나가 지났어도 여전히 여파가 크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코로나가 지났는데도 교회가 회복이 안 되고 여전히 어렵고 힘들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때 좌절해서는 안 돼요. 그때도 희망을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고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순간에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책임이고, 바울을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 바울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태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바울의 생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정말 교회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정말 교회를 사랑했어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사랑해. 정말로 사랑해. 내가 너희들을 사모한단 말이지. 하나님께서 증인이 될 정도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없었을까요?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지금 쓰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내가 너희들 빌립보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바울처럼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뭔 줄 아십니까? 교회를 철저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요, 문제는요, 교인들도 교회를 아주 부정적으로 냉소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여기 모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어떤 잘못이 있고 어떤 실수가 있고 어떤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할 책임만 있는 것이지 비난할 자유가 우리는 없습니다. 이게 바울이 교회를 향한 태도였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타락한 교회가 어느 교회 같습니까? 한국 교회요? 저는 한국 교회 칭찬은 마구 못해도 그래, 이 정도면 선방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가끔은 듭니다. 예. 저희 아버지도 시골교회 목사였기 때문에 시골 어려운 교회들로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목회하시는 걸 보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참 여기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목회자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개척한 교회 저 표선에 있습니다. 표선에 있는데 몇 년 전에 그 교회 가서 한번 교회를 가보니까요, 교인이 한 명이었어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딱 한 명이었어요. 근데 작년에 들으니까 그분이 돌아가셨대요. 교인 한 명이었던 그분이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혼자 예배드리는 거예요. 교인이 아무도 없고. 정말 이때 바울이었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그 교회를 건축할 때 제가 돌멩이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구멍 메꾸고 했던 그 교회거든요.
그 교회 벽을 어루만져가면서 하나님 이 교회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곤 했었는데 한국에 참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책임이 뭡니까? 교회를 철저하게 사랑하고 교회를 존중하고 교회를 아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까지도 교회를 비난하고 우리까지도 교회를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우리까지도 교회를 비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교회가 어딜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만은 저는 가만히 돌이켜보면 뭐 중세교회도 타락 많이 했죠. 중세교회도 타락 많이 했고 뭐 서구교회도 타락한 교회들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많이 타락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몇 명쯤 될까요? 그때 당시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몇 명쯤 될까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많아야 아마 50명쯤 됐을까요? 그런데 그 교회는요, 파벌이 벌써 4파벌로 나눠져 있어요. 바울이 볼 때 너무 답답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가 보이는 교회가 저 교회가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교회인데 저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교회였어요. 아주 성적으로도 문란한 교회였어요. 그 옆에 큰 그리스 로마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이 내려와 가지고는요 그 교회를 막 난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너희 어머니와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 어머니와 살다니 이게 말이 돼? 하면서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성령의 은사 가지고도 문제 많고요. 뭐 성례전 가지고도 자기네끼리 투닥투닥하고요. 부활이 있니 없니 이게 누가 세운 교회입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2대 목사가 아볼로래요. 3대 목사가 신라래요. 4대 목사가 소스데네래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쟁쟁한 인물들이 목회를 한 그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갈라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그 교회에 권고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입니다. 얼마나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많고요. 그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많고요.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많고요. 파벌도 있고요. 얼마나 바울이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첫 시작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에 있는 너 하나님의 교회에 고린도에 있는 너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편지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문제를 다 알고 있었어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파벌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편지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도 아니야라고 판단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오로지 우리는 그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책임, 그게 우리들의 권리죠. 여러분, 제가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건 설교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예. 여러분들이 한번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믿으십니까? 자, 교회를 믿으시는 분 오른쪽 엄지발가락 살짝 한번 들어보세요. 예. 예. 별로 안 들은 것 같기도 하네요.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나는 교회를 믿는다고 한 번도 실제로 고백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 왼쪽 엄지발가락 살짝 한번 들어보시죠. 예. 나는 교회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 본 적이 없다. 아니,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 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 예. 딱 한 사람 손 들었습니다. 제가 손 들라고 해서 손 들라고 그런 건 아닌데 한 사람이 자신 있게 손 드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해 본 적이 없어요? 자, 사도신경 다 함께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믿사오부터 세 번째 항목부터 한번 암송해 볼게요. 시작. 나는 성령을, 옛날 버전으로 암송합니까? 새 버전으로 합니까? 예. 저는 새 버전이 자꾸 생각이 잘 안 나요. 암송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옛날 버전으로 자꾸 외우는데,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는요 거룩한 공회와, 그 다음에는요 성도 교제와.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은요 다 자기 신앙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원래 라틴어 원문에는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래도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앞에 와 있어요. 제일 앞에 와서 그 다음은요 다 무슨 내용을 믿느냐 하는 그 내용이에요. 나는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여러분 다 매주일마다 고백하시잖아요. 사도신경 암송할 때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자, 다시 한번요.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해 본 적이 있다? 오른쪽 엄지발가락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예, 굉장히 많이 들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그리고 수시로 무슨 경건회를 한다든지 모임을 한다든지 그러면 사도신경을 하면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혹시 고백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교회는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도덕적으로 완벽해서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내 백성이라고 불러 주셨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우리가 뭐 잘났고, 우리가 뭐 완벽하고, 우리 교회가 크고, 우리 교회가 뭘 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우리 이 모임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바로 교회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거룩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존재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일마다 이렇게 고백해놓고 교회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의 직책을 맡고 교회에서 섬기고 교회에서 앞장서서 봉사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나에게 주어진 것은 오로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존중하고 교회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책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약간 무난하라 되어 있죠. 이게 바울이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이.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누구. 그런데요,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참 재미있어요. 앞에 전부 다 거의 다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누구.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자 했던 누구. 나를 도와줬던 누구. 나의 동력자였던 누구. 이렇게 다 수식어가 붙어요. 근데 한결같이 긍정적인 수식어예요. 나를 배반했던 누구 없어요. 나를 못 살게 굴었던, 나에게 아픔을 줬던,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누구 없어요. 다 긍정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바울은 다 기억하면서 긍정적인 측면들을 기억해요. 그 사람들이라고 잘못이 없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라고 바울의 마음을 아파주게 한 적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지요. 그런데 긍정적인 것만 쓴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긍정적으로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번 슬쩍 한번 보셔도 괜찮아요. 예.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죠? 어떤 사람으로 떠오릅니까? 에이, 저거 나를 늘 못 살게 굴고 말 이런 사람으로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야,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말씀 참 잘 지켜. 새벽기도 참 잘해. 기도 열심히 해. 저 교회 봉사라고 하면 무조건 앞장서서 이런 사람으로 떠오르십니까? 어떤 사람으로 떠오르세요? 의도적으로 사람을 긍정하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사람을 존중하고 교회로 모여있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옆에 있는 사람은 다시 한번 실컷 한번 살짝만 봐보시죠. 그 사람은 나를 누구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지금? 아까는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지?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지? 했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이 지금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예.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싸우지는 말고. 예.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감사하십시다. 누구에게 감사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거의 99.9%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당연하지요. 하나님께 감사해야지요. 예? 내가 이 교회를 여기에 나와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연하지요. 내가 살아갈 때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당연하지요. 내가 오늘 교회 오는데 교통사고 나지도 않고 그저 편하게 달려오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감사합니다. 암에 걸렸다 낫게 해주신 것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암에 걸리지도 않게 해주신 것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지요. 그런데 우리는요, 감사합시다 그러면 사람에 대한 감사는 잘 못해요. 사람에 대한 감사. 오늘 바울이 얘기해 주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문안하라 다 기억하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아주 특이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분은 나의 어머니라. 이야, 이 대단한 축복 아닙니까? 루포의 어머니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와 같다는 거예요. 아마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을 굉장히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고서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와 마찬가지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더군다나 그게 성경책에 쓰여져서 대대손손 내려오면서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고 하는 바울의 말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면 다 기억해야 되는, 얼마나 대단한 축복이에요. 사도 바울이 기억해 주었다는 것도 축복이지만은 성경에 기록되는 자체가 굉장히 축복이죠. 근데 루포는 누굴까요? 루포는요,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는 로마에서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에 있는 교회 다니는 중심 인물들을 많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오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고개 좀 끄덕끄덕 좀 해주세요. 예? 수업 시간도 이렇게 무반응이진 않는데. 예. 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누구라고요? 구레네 시몬. 야, 물론 이제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요 로마서에 나오는 루포가 마가복음에 나오는 루포와 동일 인물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에 나오는 루포는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충격을 받았어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요? 누가 예수님께 했어요? 아버지가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복은 누가 받은 거예요? 고레네 시몬의 아내와 고레네 시몬의 아들이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레네 시몬이 뭐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갈 때에 할렐루야, 내가 이제는 드디어 내가 예수님 십자가를 같이 져줄 수 있겠군요. 그래서 내 후손들이 복받고 내 아들이 복받고요. 그렇게 할 수 있겠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졌을까요? 아니에요. 틀림없이 지기 싫었을 겁니다. 틀림없이 힘들어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어쩌다가 내가 이 길을 지나가게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야 하는가 말이야 하며 탄식하며 한탄하면서 부끄러워하면서 십자가를 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순간을 예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억지로 진 십자가도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진 십자가도 십자가다.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가문을 축복하신 거예요. 루포를 로마의 기둥과 같은 한 그리스도의 인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무엇 때문에요? 구레네 시몬이 진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면요, 참 하기 싫을 때가 많아요, 그죠? 특히 요맘때쯤 되면 내년에는 내가 절대 교사 안 해. 내년에는 내가 집사 그만둬야 돼. 아, 힘들어 죽겠어. 도대체 나만 일을 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말이야. 온갖 일은 다 하고 욕은 욕대로 다 먹고 말이지. 그렇다고 뭐 목사님이 특별히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나 내년엔 반드시 그만둘 거야. 그 억지로 섬긴 그 직책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억지로 진 십자가도 십자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지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지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자녀에게 그 복이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그래요. 저는 제 부모님이 결혼해서 7년 만에 제가 태어났어요. 뭐 부모님이 옛날 세대니까 아마 자식이 없으면 아마 마치 뭐 가문이 끊겨지는 것처럼 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아들 하나 주시면 꼭 목사로 바치.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왜 꼭 목사로 바쳐요? 예? 바칠 게 그렇게 없습니까? 목사로 바치게. 예. 주야, 아들 하나 주시면 판사로 바치겠습니다. 뭐 유명한 정치가로 만들겠습니다. 뭐 이래도 되는데 꼭 아들이 없으면 아들 달라 그러면서 목사로 바치겠다고 서원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저는 태어나면서요, 그냥 아마 할렐루야 이러고 태어났을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7년 만에 태어났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너무 세게 기도를 해가지고 동생 6이 더 태어났어요. 그래서 7남매인데
근데 어쨌든 아버지는 저에게 신앙적으로 굉장히 엄격했어요. 마치 율법 시대처럼 저를 키웠어요. 아주 아기 때 어렸을 때부터 그냥 새벽기도 데리고 다니고 자더라도 교회 가서 자. 교회 가서 자. 저는요 안 일어나려고 발버둥 치죠. 도훈아 교회 가자. 그래도 안 깨고 막. 제 아버지가 거의 들채 매다시피 하면서 교회 끌고 가서 교회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아버지가 한라산 기도원에 자주 보냈어요. 학교 다닐 때도 방학 때만 되면 나 기도원 가. 가기 싫어 죽겠는데 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죠.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해. 예. 하나님 아버지 하고 나면 기도할 게 있어야죠. 여러분 어렸을 때 기도 자주 되던가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나니까 기도할 게 없더라고요. 말을 잘 안 들었나, 공부를 열심히 안 했나, 이게 내가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맹성하고 있다가 3일쯤 지나면 저희 아버지가요, 제 이름을 불러봐요. 도훈아, 예 하고 쌩소리 나면요,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아니, 주의 종될 사람이 말이야, 목이 터지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시원찮은 판국에 지금 목소리가 쌩소리가 나와. 안 돼, 더 기도해. 그러고 내려가세요. 그럼 저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까? 목이 쉬어야 됩니까? 주야, 주야. 제가 왜 소리질러 부르짖을까요? 목이 쉬려고. 그래서 아버지가 마지막 날쯤 와서 도훈아 하고 불러봐요. 그럼 예, 그렇지, 바로 그거야. 주의 종 될 사람은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목이 터져라 부르짖지. 그래야 참된 종이 되는 거지. 어떤 때는요, 목이 안 쉬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또 불러요. 도훈아. 그러면 일부러 예, 그래,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 온갖 부흥회란 부흥회는 다 데리고 다녔어요. 한 번은 어느 교회 갔는데요, 부흥회를 하는데, 옛날에는 부흥회를 오래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거의 목사님들이 안수 기도를 했는데, 제가 한 3번째 줄 이렇게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마룻바닥이었으니까 쫙 안수를 하고, 목사님 부흥각 성모님 안수하고 하는데 이상하게 다 쓰러지는 거예요. 이야, 저 목사님 대단히 놀랍다. 그러면서 제 차례가 또 그럴 방언으로 막 그냥 미십니다. 제가 쓰러졌을까요? 안 쓰러졌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제 마음을 그렇게 잘 알죠? 예. 안 쓰러졌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가려다가 저 조그만한 게 다시 와서 안수 기도를 하는, 죄야 미십니다, 미십니다. 더 세게 그냥 확. 그리고 미십니다 하고 딱 가려고 하는데, 제가 쓰러졌을까요? 안 쓰러졌을까요? 두 번째 물어보잖아요. 쓰러졌을까요? 안 쓰러졌을까요? 안 쓰러졌어요. 저도 고집이 있지 왜 쓰러져? 왜? 내가 얼마나 냉철한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안 쓰러져. 그리고 안 쓰러져. 가만히 있어서. 그랬더니 목사님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 쓰러졌는데 저만 안 쓰러지게, 이 조그만 게 초등학생, 제가 초등학생 아마쯤 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요 조그만한 게 안 쓰러져 있거든요. 지금도 작지만 그때도 워낙 작아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는데, 다시 와가지고는 죄야 이 불쌍한 영혼을 어쩌고 저쩌고. 제가 쓰러졌을 거예요, 안 쓰러졌을 거예요? 쓰러졌어요. 왜 쓰러진 줄 아세요? 하도 세게 미니까 아파서 쓰러졌어요. 만일에 안 쓰러지면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와서 막 발로 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쓰러져서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내가 왜 쓰러져 있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쓰러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한 15초쯤 있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목사님 초반지 가다가 어이가 없는지 그냥 다 안수하고 나서 그렇게 돌아와서는 강대상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회개하지 못한 영혼이. 누굽니까 그게? 이야, 그때 받은 충격은요, 어린 마음이었지만 상처가 대단히 컸어요. 여기에 회개하지 못한 심령이 하나 있대요. 네? 그렇게 이제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계속 훈련시키고, 교회가 우선이다, 교회가 첫째다. 그래서 어디 나갔다가 그냥 집에 들어오면요 굉장히 혼났어요. 너 하나님 앞에 신고했어? 기도했어? 어디 갔다 오면 성전 먼저 들려서 기도하고 집으로 들어와야지, 어디 감히 그냥 들어와? 예, 그럼 또 가는 거지. 교회 가가지고, 죄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하나님 깜빡 잊어버리고 집부터 갔네요, 예, 죄송합니다. 그럼 집에, 교회 들렸다 왔니? 예, 잘했다. 너의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인 건 교회야. 왜? 하나님의 교회니까, 성령님의 교회고 주님의 교회니까. 네가 그리고 주의 종될 사람으로서 교회를 가장 우선시하지 않으면 성도들도 우선시하지 않는다. 저는요, 내일이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아버지가 못하게 했어요. 주일날은. 평일날이야 뭐 열심히 했지만 주일날 공부 못하게 했어요. 아버지, 내일 시험인데요. 뭐? 시험이 뭔데? 오늘은 안식일이야, 안식일. 그럼 뭐 해야 돼요? 성경책 읽어야지, 당연히. 성경책 다 읽었는데 그럼 잠이라도 자. 지금 잠이 제대로 옵니까 지금? 예? 내일 시험이고 경쟁자들은 지금 내일 열심히 준비하고 시험 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저 우리 아버지 왜 이렇게, 예? 주일날 껌 한 조각도 못 사 먹게 하고, 어디 뭐 차도 못 하게 하고, 뭐 제대로 운동 같은 것도 못 하게 하고, 다 못 하게 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읽어라. 너는 주의 종될 사람이잖아. 그래야 돼, 주의 종될 사람은. 근데 저는요, 나중에 쭉 성장하면서 그렇게 아버지가 저에게 신앙을 물려줬던 것이, 교회를 가장 최고로 여기도록 만들어줬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도요,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제가 주로 교회론을 가르치기 때문에 꼭 얘기합니다. 여러분, 테크닉도 중요하고, 무슨 이벤트도 중요하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 그러나 가장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존중해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것이 바울의 모습이고,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했을 때에 그 한 본받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꼭 얘기를 합니다. 뭐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던 얘기야 뭐 한정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직책자들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로 모여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럴 때 오늘 성경 말씀에서 또 하나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앞으로 1시간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자꾸 일찍 끝날 때쯤 됐네 이렇게 기대하지 마시고요. 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왜 성공했을까라고 하는 그 이유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쫙 나타납니다. 누구도 나를 도왔고, 누구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냈고, 누구도 나를 위해서 헌신했고, 누구도. 바울이 성공했다고 하면 성공한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바울 주변에 이렇게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일을 하는 사람들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헌신적으로, 긍정적으로 돕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요, 엑스트라십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을 키우십시오, 파트너십을 키우십시오 그러는데 저는 교회 갈 때마다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리더십도 좋고 파트너십도 좋고 좋지만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길러야 되는 중요한 정신은 엑스트라십입니다. 내가 엑스트라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말이죠. 내가 도움으로 인해서 저 주인공이 빛나고, 내가 도움으로 인해서 저 주인공이 성공하고, 내가 도움으로 인해서 저 주인공이 잘 되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가 성공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고요, 내가 칭찬받고 싶고요, 내 명예가 높아지고 싶고요, 다 내가 잘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아니에요. 다 엑스트라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영화도요, 그 주인공이 빛나기 위해서는요, 행인 1, 행인 2, 행인 3이 필요합니다. 엑스트라들이 필요해요. 이름도 없는, 사람 숫자 셀 때도 뭐 그 컵잔으로 세는 그런 사람들, 오늘 몇 명이 왔네가 아니라 몇 잔이네, 이런 사람들 말이죠. 언제나 영화 보면은 예쁜 여자 밑에서 얼씬거리다가 주워 맞기나 하고 터지기나 하는, 총을 쏜 적도 없는데도 자기가 죽는, 그런 엑스트라들 때문에 그 영화가 성공을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성공을 했느냐? 바울 주인공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엑스트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엄격히 따지면요, 바울도 엑스트라입니다. 누구의 엑스트라? 예수님의 엑스트라입니다. 아브라함도 엑스트라요, 모세도 엑스트라요, 다 엑스트라입니다. 다윗도 엑스트라고요, 선지자들도 엑스트라고요, 베드로도 엑스트라고, 바울도 엑스트라고, 다 엑스트라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오로지 하나님만 빛나고 오로지 주님만 빛나기 위해서 사용된 엑스트라들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할 때에 정말 필요한 정신이,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파트너십도 중요하지만 엑스트라십이 굉장히 요즘 중요합니다. 그래, 네가 빛나고, 목사님이 빛나고요, 장로님이 빛나고요, 집사님이 빛나세요, 당신이 빛나세요. 그저 저는 이름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하늘에 기록되면 되지요. 이런 엑스트라십이 많아야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향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향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비전이 잘 없습니다. 비전? 글쎄요, 젊은 사람들한테 비전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없어요가 비전이에요. 다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정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세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아이들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이, your young men, 젊은이들이 will see visions, 비전을 볼 것이고, your old men, 너희 늙은이들이 dreams, 꿈을 꿀 것이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곧 비전을 갖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공동의 비전을 갖고 달려 나아갈 때 그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비전 그러면요, 뭐 막 거창한 것, 해외로 나가고 막 이런 것만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저 내가 교회 제일 맨 앞자리에 앉아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그것조차도 비전입니다. 제가 고3을 오랫동안 한 적이 있었어요. 고3을 오랫동안 교수로 있으면서 이제 어느 교회 고3을 맡아서 했는데요.
고3들은요, 시험 잘 치라 그러면 아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능 시험 잘 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는 건 다 맞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르는 건 찍어서 맞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럼 만점 나오죠. 예. 여러분, 의사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세요. 아멘. 여러분, 좋은 정치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훌륭한 예술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제가 꼭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비전이 아니라 직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직업이지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그렇게 얘기하면요, 아멘이 조금 줄어들어요. 여러분, 비전이라는 게 뭘까요? 비전은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비데오라는 말에서, 라틴어의 비데오에서 나왔거든요. 여러분, 비데오 보지 않습니까? 예. 비데오는 나는 본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명사형으로 비시오가 되고 N자가 붙어서 영어의 비전이 된 겁니다. 본다는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볼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베풀어 주실 놀라운 위로와 놀라운 기적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비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안 쓰러집니까? 다 쓰러져요. 쓰러질 때, 그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손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다고요? 절망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절망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절망과 다른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절망에 있을 때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볼 줄 아는 것, 위에서 오는 하나님의 희망을 볼 줄 아는 것, 이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비전으로 꽉 차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역사하시는 모든 역사, 기적을 바라볼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직을 맡고 교회 중책을 맡으면 참 앞장서야 되니까 힘듭니다. 예. 그 제가 잘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할 책임만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엑스트라가 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면, 무엇보다도 예수님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바울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나도 이제부터는 바울처럼 교회를 사랑해야지, 사람을 사랑해야지,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비전을 가져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 한 주간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